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저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빛과 소금에서의 역할을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복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파라샤는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30장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쭉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대제사장이죠, 또 그 아들들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또 특별히 대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입어야 될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가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 이런 물품들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예복을 제대로 이제 구비하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28장 43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28장 43절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적절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옷이 여러 가지 구성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옷이 있고요. 그리고 바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두건, 그리고 허리띠, 흉패,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에봇이 또 있었죠. 겉옷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울을 또 겉옷에다가 매달았습니다. 또 관을 그 위에 관을 썼고요. 그래서 이런 보시면 28장에 보시면 자세하게 이제 어떤 종류의 옷을 어떻게 이제 입어야 되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쭉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석들을 또 어떻게 어떤 보석들을 이제 붙여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또 판결 흉패 안에 넣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여쭤볼 때 사용하는 제비 뽑는 기구였던 거죠. 우림과 둠밈이. 그래서 또 이제 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적절한 옷을 갖추고 제사장이 들어가야지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몸을 씻고, 그죠? 그리고 옷을 빨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옷을 빨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몸을 정결케 하고 또 옷을 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가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 28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옷들이 의미하는 바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옷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속죄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지는 어떤 부정한 것, 음란한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또 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쓰는 이제 터번 형식의 이 두건은 거만함, 교만함에 대한 속죄였다.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띠는 그리고 마음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 그죠? 그런 잘못된 생각들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흉패, 흉패는 이 법을 소홀히 심판하는 법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속죄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이제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겉옷은 험담하는 어떤 이 중상하는 그런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을 또 이제 대제사장이 관을 썼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뻔뻔스러운, 그죠? 그런 죄악들, 이제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들, 저희의 그런 죄를 속죄하는 의미가 관에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8장 말씀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은 죄를 짊어지고 이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론이 지금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저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그 속죄의 놀라운 구원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저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이 예복을 제사장 의복을 입고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속죄하기 위해서 누구의 죄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아론이 아닌 예수님께서 또 저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영문 밖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놀라운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이 대제사장의 직무가 이제 출애굽 당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약 140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가 이제 올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그 일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은 항상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러면 백성들은 옷을 준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백성들도 옷을 빨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쭉 보시면요.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옷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또 옷을 준비해야 된다. 아론이 적절한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임 당할 것이다. 아론과 아들들이. 근데 이제는 저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22장 쭉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천국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위하셔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인 잔치가 이제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청하는 거죠. 혼인 잔치에 참석하라고, 참여하라고. 혼인 잔치에 오소서. 근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5절에 보시면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서, 그죠? 자기 이제 상업차 가고 비즈니스 하고, 그죠? 자기 일에 바빠서 혼인 잔치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다, 못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라는 거죠. 그죠? 혼인 잔치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종들 누구겠습니까? 선지자들,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시면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했다. 동네를 불살렀다.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진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불타게 된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성이 불타서 망하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에 나가서 이제 만나는 대로 청해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이 다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혼인 자리에 손님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종들이, 그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있었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임금이 12절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아무 말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저희가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복이다라는 겁니다. 예복이 없으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데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예복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옷이 무엇인가, 영적인 옷이 무엇인가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요. 지금 이제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4절에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 성이 다 불타버리고 18장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모든 물건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서 없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도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또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아서 쭉 나와있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지금 어떤 잔치가 펼쳐졌다고요? 혼인 잔치가 9절에 보시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혼인 잔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죠? 근데 빛나고 깨끗한 8절에 세마포를 입고 있다라는 거죠. 입었다라는 거죠.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이었다라는 거죠. 최고급 의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복을 입고 의복을 입고 이제 신부가 혼인 잔치에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참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어야겠습니다. 옷을 안 입으면요, 혼인 잔치에 신부도 안 되고 신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혼인 잔치에 참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문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저희의 삶에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겠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 세마포 옷을 반드시 입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싼 옷을 입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요. 저희는 영적인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싼 이 땅에서 명품을 입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 명품, 그죠? 가장 값비싸고 가장 좋은 세마포를 반드시 입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바로 올바른 행실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행실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행실은 뭘까요? 마태복음 말씀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해라, 그죠? 애통해라, 온유해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긍휼히 여겨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 마음이 청결해라, 그죠? 화평하게 해라,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라, 예수님을 인해서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라. 그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소금과 빛은 어떤 것이라고요? 5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게 뭐라고요? 세마포를 입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희가 세마포 어디 가서 옷감을 사가지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한 행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가르치는 자를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주의 깊게 저희가 살펴보고 지키기를 힘쓰고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똑똑하냐, 네가 똑똑하냐. 이 땅에서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하늘나라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모든 말씀들을 작게 여기는 말씀까지도 가르치는 자, 그런 자가 하늘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두려운 말씀이죠. 형제한테 화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형제에게 노를 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분노하고 혈기를 내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회개해야 될 죄인 것입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한국 사람들이 혈기 분노가 많잖아. 그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하면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죄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것 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래서 두려운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욕하는 자, 바보, 멍텅구리, 그죠? 이렇게 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네, 지옥을 예약해둔 사람이다. 지금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이방인들이 있었던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욕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저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에서 행동으로 해야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겁니다. 이단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그것도 이단이죠. 영지주의. 이단이죠.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단입니다. 구원파 이단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회개하기를 더욱더 힘쓰고 저희의 삶이 변화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버림받을까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힘써야 된다. 그리고 23절에서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가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대속죄를 앞두고 나팔절을 앞두고. 그래서 저희도 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끝났어.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과를 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원수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24절에서도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는 거. 화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워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절교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내가 상종 못할 인간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급히 사화해라. 급하게 사화해라. 사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화해해라. 화해해서 풀어버려라. 그 의미입니다. 자꾸 그걸 꽁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옥에 가두게 된다. 옥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어느 옥이요? 지옥이요. 지옥에 갇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와 화해하고 풀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해하고 풀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음욕을 품지 말라. 그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유혹이 된다면, 그죠?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이게 어떤 겁니까? 원수 갚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 갚으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원수 갚으라고 하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반대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말겠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반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수를 해서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겉옷까지 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리를 같이 가게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동행하게 하고, 그죠? 구하는 자에게 줘라, 그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 그렇게 한즉 어떻게 된다고요? 45절 보시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너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자가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원수를 사랑하고 저희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게 아닌 겁니다. 이거 의무인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6장에 보시면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라. 은밀하게 섬겨라. 그죠?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기도해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저희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줄 아는 자가,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악에서 구해주도록 기도해라. 14절에 보시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과실을, 잘못이나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한테서 그거를 받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과를 억지로 받아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사과해.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죄를, 과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그 사람이 사과를 청하든 청하지 않든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지금 상대방이 잘못을 이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용서하고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용서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시는 거고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공중의 새도 공중의 새가 은행이 없잖아요. 그죠? 공중의 새한테 창고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굶어 죽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7장으로 보시면요. 비판하지 말아라. 그죠? 상대방을 비판하지 말고 제3자를 비판하지 말고 어떤 종류의 판단이나 비판도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 저 사람 속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저 모양이냐. 그렇게 판단해서는 됩니까? 안 되나요? 안 된다. 그냥 축복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그냥 축복하고 섬겨주고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면 섬겨주고 상대방의 죄가 보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3절에 나와 있지만 너의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자꾸 떼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5절에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부터 먼저 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에서도 크고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 협착한다는 것은 아주 좁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아주 좁다라는 거예요. 17절에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은 나무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19절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유대인들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나쁜 열매를 맺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찍혀서.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데도 지옥에 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누가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22절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사역도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요. 23절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법을 어기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죠? 지금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을까요? 안 믿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당연히 믿은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셨을까요? 안 임하셨을까요? 임하셨던 사람인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죠?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법을 어기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줍니다. 24절부터 보시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법을 지키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다. 홍수가 일어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이다 라는 겁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이 심하게 무너지게 된다. 쑥대밭이 된다는 거죠. 집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 놀랬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놀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옳은 행실을 하는 자이다. 착한 행실을 하는 자이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이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죠? 구원의 뜨거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의 모습이 어떠냐. 이런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지 않는 것이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쭉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해라. 그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쭉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온유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런 모든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살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싹 완전히 새롭게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거룩한 행실의 세마포를 입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왜 이 아론이 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는가를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 하사하신 옷을 입고 있을 때 왕 옆에서 보호하는 자들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 옷 때문에. 왕이 내리신 옷을, 망토를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왕이 하사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걸 보고 왕의 종들이 그 왕 앞에 서는 자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잡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보고 왕이 내리신 그 옷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론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이 세마포, 그죠? 세마포 옷을, 제사장 옷을 입고 들어갔을 때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는 자를 죽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부정한 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에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갈 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대제사장이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로 죽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뵈러 갈 때, 그죠? 이제는 저희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죠?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표하고 있는데요. 성소에 들어갈 때도 세마포를 입었는데 하물며 저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예복을 입고, 그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을 과거에 믿었다 하더라도 그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는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는 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행실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죄악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사는 자가 그런 자이다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세마포를 입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야겠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야겠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격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혼인잔치 날이 가까워 가고 있는데 그 날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에게. 또 누가 그랬죠? 에스더가 그랬다라는 거죠. 에스더가 누더기 천으로 걸레로 만든 옷을 입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만약에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왕 앞에 하만 때문에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금호를 내밀지 아니하고 에스더는 죽임 당했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조차도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적절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물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저희가 예복을 갖춰서 세마포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론조차도 그렇게 입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세마포 옷을 잘 예비하셔가지고
다른 사람 거 뺏어서 입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죠? 빌려 입을 수도 없습니다.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 예복을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해야. 오늘 이제 여러 말씀들을 이제 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는 세마포를 반드시 입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의 제사장 의복을 이었던 세마포를 반드시 입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된다.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매일마다 메노라의 불빛을 밝히고 향단의 향을 올려드리듯이 매일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 빛은 착한 행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저희가 또 잘 기억하시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는, 그죠? 교회는 다니지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결국에는 그 집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준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